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식이 잘못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게 부모들에게는 최고로 큰 고통입니다. 이건 이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낫지, 내 자식 놈이 잘못되면 그 마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차라리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낫지, 자식 놈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정말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아버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린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이 정신병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우리가 인생을 파괴합니다.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영화도 귀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그 꼴이 되었으니 아버지 심정이 아마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별거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영하다는 병원이라든가 의사는 다 쫓아다니고, 그래도 누구 하나 자기 아이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노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이 제자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영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 같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23절, 자,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다면 맹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다면 맹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아예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참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겹게도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생은 직사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너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 몸을 고쳐보겠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하게 하는데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고 가정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풀리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으로 찾아가 보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럭무럭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그 분명히 믿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그 분명히 믿음입니다. 혹시나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물론 이 아이 아버지도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께 찾아가면 우리 아이 병이 나올까, 혹시나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되는 것이 없는데 내가 혹시나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사업이 지지리도 안 되는데 혹시 교회 나가면 내 사업이 좀 풀릴까, 혹시나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혹시나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만약에 혹시나 하는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누가 노려도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박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도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도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무 작구나. 자,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천사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동안 아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보고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속다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기는 왔지만 혹시나 하고 오긴 왔지만 아이고 당신들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큰 믿음을 구해라. 이왕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왜 고쳐주지 못합니다. 자, 그걸 보니까는 이제는 예수님까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도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예수님께도 뭐 큰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지적하십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너희의 믿음이 주는 게 문제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리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문제는 이땅 하나인데 네 믿음을 여땅 하나니 어떻게 네 문제 해결될 수 있겠느냐. 네 문제는 태산만 한데
네 믿음을 간절히 힘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뭔 일이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네 문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 그런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을 구해라.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이 아버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되셨지 않습니까? 자, 믿기는 믿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뭐 앞으로도 뭐 뾰족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이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적에도 그저 남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뭐 기도도 하죠, 찬송도 하죠, 설교도 듣고 또 헌금도 좀 하고 그저 이제껏 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물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비로소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너무나 적구나. 자,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적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 믿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믿으려고 됩니다. 더 뜨겁게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주 급하니까 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난 믿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뭐 믿는다고는 또 믿음이 없대요. 막 횡설수설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할 적에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떤 큰 일이 터졌을 적에, 어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 뭐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막 큰일이 터지니까 막 방황해서 급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나 횡설수설하는 기도든 말이 되는 기도든 잘 되는 기도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는 엉망으로 해도 그 마음은 너무나 솔직하고 그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나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알아야 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음도 구하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에는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기적도 일어나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데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다 기적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기적을 못 일으킨 적이 있으셨어요. 믿어집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못 일으켜야 되니까요. 성경에 그런 거 실제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세상에는 예수님도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6절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사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 여기셨더라.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는 못해요. 별로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거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 예수 아니야? 나랑 똑같이 목수라면 뭘 지날 수 있겠어? 저런 게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10개의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찾아온 문둥병자들, 그 중풍병자들, 믿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전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부터 전기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기라는 것은 전기와 전기가 만나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와 전기가 만나 쓱바꾸 튀면서 불도 들어오지요. 자동차 시동도 걸리지요. 기계도 빙빙 돌아갑니다. 전기와 전기가 만나 쓱바꾸 튀면서 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는 전기인데 이거는 나우펀 발전하기야.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리 안 일어나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바닥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기적 사건이요, 믿음과 믿음이 맞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바닥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낫고 사울이 영통해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야 아이도 살고 직구적으로 살아날 터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믿음이에요. 쥐뿌리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될 터인데 믿음이 이렇게 적으니 어떡하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적으니 이것을 어떡하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실까요? 아예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내 상황이 더 나빠져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막 그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간절하게 막 매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기도해.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체면 이기는 것도 아직 것 없어요.
서른이여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청년이 있지 남들도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덜 죽겠어도 그런 것입니다. 아주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진짜 죽을 말씀은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주여! 소리 지르고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나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큰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막 경건히 일으키게 하고 쫓겨나갑니다. 즉시 병이 나왔습니다. 멀쩡해졌어요. 깨끗이 고치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의 트레이닝은 끝났어요. 이제 행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70년대, 70년이 옛날 군대였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 군대를 상상도 못합니다. 그때는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의료가를 갔더니 의료병이 안티프라민. 배탈이 하는데 안티프라민으로 발라줘요. 그게 옛날 군대였습니다. 아니 배탈이나 설사를 하는데 안티프라민 바르다가 설사가 났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픈데 안티프라민이나 발라주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병의 근원 자체를 치료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괴로움과 저주를 갖다 줘요? 귀신들이 갖다 줍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얘기 아닌가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귀신은요 자기 정체가 뽀록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는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부터 사는 것입니다. 걸렸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부계 냈다는 사람들은 나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나는 스마트폰도 되고 나는 교양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귀신이 있지 않아요. 아이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21세기 청단 문명이 귀신이 어딨냐? 귀신은 있지 않아요. 이게 마귀에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고통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가난을 주고 이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 악령들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아프고 가난하고 되는 게 없고 뒤에서 귀신이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야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집이 살아나고 내 인생을 새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도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8절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기도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 기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기도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기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괜히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의 그런 기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괜히 자기 하나 지키는 기도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저 나 하나는 그럭저럭 잘 믿고 있어요. 나 하나는 잘 믿어. 나 하나는 그저 교회 잘 다닙니다. 나만 다니면 되지 뭐. 나만은 잘 다녀요. 나 하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형제들, 부모님들,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 계속 믿는 것 가지고서는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적어도 귀신 들린 것 같은 문제는 없었어요. 자기는 귀신 안 들렸어요. 자기는 그래도 최소한 자기 하나는 잘 믿습니다. 자기 하나는 지킬 만한 믿음이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귀신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대신 공격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를 대신 공격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파괴되니까 내 인생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는 재밌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잘 믿고 있으니까 별 문제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졸지에 귀신이 우리 아이를 대신 공격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까지 엉망진창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겨우 나만 있는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가 많으세요. 작은 믿음입니다. 바쁜 데는 할 수 없이 빠져야지. 작은 믿음이에요. 겨우 나 하나 집행하는 작은 기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는 것이 보이지만, 아이고, 뚜껑 열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귀신의 공격을 받아.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방심하고 살다가는 언제 어느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든 아버지 짝이 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귀신이 나 대신 우리 아이를 공격해, 나 대신 내 남편을 공격해, 나 대신 내 아내를 공격해, 어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의 어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게 꼭 개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사업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들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 포기했습니까? 그건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부모들보다 자식들이 더 못하는 첫 세대예요. 이제까지는 항상 부모들보다 자식들이 잘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꾸로 됐어요.
정의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주십니다. 큰 믿음이 주어지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이 생기면 큰 기적도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믿음을 구해라.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해라. 이왕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을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큰 믿음을 구하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자, 기도하는 우리 양진영 수교회 성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